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리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참회 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긴 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어싸우니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만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압구중대 금일참회 탐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시암중대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흑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일어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라모자 모지다다야 사바 옴살라모자 모사다야 사바 옴살라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자, 감사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유전인자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여러 가지 형질 또는 뭐 그걸 기질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이제 이것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뭐 보통 자기 혼자서 다 이루고 어떻게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로 봤을 때 그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관계된 일이다. 이런 이제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불교는 예전부터 부모로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형성했다. 그래서 과거 생에 자기가 이루고 만들고 일을 했던 것을 금생에 또 가지고 온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업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어떤 그런 습관이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 그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 행위는 이제 그 어떤 행위냐? 여러 가지 이제 행위가 있지만 그 행위는 바로 자기의 생각에서 구체화된 거다. 생각의 씨앗이 되고 말과 행동이 그것이 이제 결실이 되는, 결과가 되는 또는 과정이 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띠고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업이 더 중요하냐? 금생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더 중요하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따져놓고 봤을 때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얼핏 느낄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온 업보다가 현재의 환경이 더 중요할 거다. 뭐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이제 더 많이 들 겁니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1900년 초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인도에서 아주 산골짜기에서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그 동물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제 사람들의 자취가 없던 곳인데 이제 그런 이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상한 동물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제 모양은 사람인데 하는 짓은 완전히 늑대예요. 모양은 사람인데 하는 짓은 늑대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아니 왜 마스크를 안 쓰고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지. 마스크를 쓰고 머리는 이제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고 손톱이나 발톱도 길고 몸에 털도 나고 그런데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다 말이죠. 이목구비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인도 사회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너무나 이제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또는 인도의 이제 사람들이 그 이상한 그런 동물을 이제 2마리인데 조그만한 그런 동물인데 그걸 생포를 했습니다. 그걸 생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 사람이야. 그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그 얼굴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말도 못하고 늑대처럼 빽빽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늑대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밤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늑대처럼 울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에 의해서 판명된 것은 그 어린이 이제 어떤 그런 형제인데 둘 다 사내 아이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떠한 까닭으로 늑대 굴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이가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바로 그 늑대한테 갔을 때 갑이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늑대 젖을 먹고 늑대 품 속에서 털이 따뜻하지 않겠어요? 따뜻한 털 속에서 잠이 들고 그 늑대가 이제 그거를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늑대의 소리를 내고 늑대의 숨소리를 듣고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의 품 속에서 그렇게 이제 쭉 자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지만 늑대는 걸을 줄을 몰라요. 그 네 발로 늑대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할 줄 몰랐다,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리를 내는 것이나 다 늑대 그 자체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육학자들이 이 교육학에 나오는 중요한 이제 그 어떤 소재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 교육학자들이 인간 사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인간을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절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밤이 되면은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또 늑대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행동하고 늑대처럼 성품이 사납고 또 늑대를 찾거나 또 낮에는 뭐 이렇게 어디서 자더라도 밤에는 눈에 불을 시퍼렇게 켜고 잠도 안 자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컴컴한 것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어둠의 자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 품에 돌아왔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한 12살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늑대의 수명이죠, 그게. 그래서 인간 세상에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태어난 그 즉시부터 3살까지의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3살까지의 그 어린 아이한테 충분한 사랑과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열정을 쏟아부으면은 그 아이는 뭐 웬만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극복을 하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3살까지 형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3살까지의 기간을, 중요한 기간을 늑대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완전히 늑대가 됐다. 늑대. 그런 어둠 속에 동물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과적으로는 쉬운 말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간도 되고 저런 인간도 되고 또는 제3의 인간도 되고 제4, 제5 무수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인간은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간도 되고 좋지 않은 인간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좀 가지고 기분 내고 떵떵거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주 단순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면은 뭐 예를 든다면은 친구도 그냥 끊어버린다든가 또 뭐 자기가 이렇게 돈을 좀 내야 될 곳에도 기분 나쁘게 왜 거기다 돈을 내느냐 돈이 썩으면 썩을지 거기다 안 낸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어떤 안에 옳고 그름 보다가 돈을 가진 사람들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어떤 것이 됐느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믿음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다, 인간이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설법을 듣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것이 발전하거나 적어도 유지돼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없고 돈 위주,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물질 위주 그런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더 속물이 되어 간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주요 테마는 어둠 속에서 자란 생명은 죽을 때까지 어둠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 생에 어떤 DNA가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DNA를, 유전인자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유전인자의 주인공이 어둠 속에서 자랐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어둠에 빠져들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정당하니까 그래요.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그 세계가 정당한 거거든요. 그게 바른 거예요. 밝은 어떤 그런 그 세계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기 전에 길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하물며 참 성인 중에 성인이신 부처님을 만나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능력 때문에, 독특한 능력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어둠 속에 자랐던 사람들의 세계는 어둠만이 전부고 어둠만이 어떤 그런 정당한 거고 바른 거다. 근데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둠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어둠 자체를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익숙한 어둠의 왕이, 어둠 속의 왕이 이 밝은 세상이 되면은 그 밝은 세상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촛불이 있거나 무슨 불길이 있으면 불을 꺼버리죠. 받아들이지 않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꺼버리기 위해서는 합리화를 합니다. 아, 불이 있으면 안 된다. 뭐 벌레가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짐승들이 공포를 느낀다. 뭐 예를 든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밝음을, 광명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합리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도 이제 안 될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둠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세계를 지키려고 하니까 다른 어떤 그런 이물질, 그러니까 밝은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 안 돼요. 다 내쳐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인간 사회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거든요. 인간 사회, 가장 큰 사회가 국가 아닙니까? 인류 기술이고. 그 국가가 한 번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기울어지면은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이미 이제 그 세상 자체가 어둠 속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둠 속의 세상이 되면은 어둠 속의 세상을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적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앞장을 서서 어둠에 대한 논리를, 어둠의 세상을 지켜야 되는 논리를 자꾸만 피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둠의 이제 동조자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살아날 수 있으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겠죠. 조선시대 우리가 50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때 이전부터, 조선 말 이전부터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식인들이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니까 정치 권력자들은 정감록 같은 예언서 같은 거를 금서로 만들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성리학만 읽어라, 이렇게 성리학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뭐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존 자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옆 나라에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거지 노릇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콜롬비아 나라의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장을 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그 베네수엘라에 지식인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리워지고 그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거기에 어떤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앞장을 서고 거기에 논리를 개발하고 하면은 또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냥 그 말에 혹하고 또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선 배가 고프잖아요. 우선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거는 내일이고, 또 지금 현재의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둡다고 하더라도 오늘이거든요.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배고픔 아닙니까? 그래, 배고픔이니까 그 창자를 달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그 짙은 어둠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울어져 가는, 망해가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게 옳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어둠을 낳기 때문에 사실은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이제 밝은 세상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밝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인간들은 단번에 자만하고 교만해지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 힘이 세면은 힘을 쓰고, 또 권력이 높으면 권력을 쓰잖아요. 또 돈이 많으면 돈을 써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쓰느냐? 기분에 의해서 쓴다는 겁니다. 뜻을 가지고 이게 참 좋은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돈을 쓰지 않고 자기 기분이 만족된데 한 푼이라도 투척한다, 쾌척한다, 희사한다, 보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절에 주지를 하다 보면은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 보시도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부자가 오면은 막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부자를 참 부처님처럼 떠받들고 등에 업고 방에 들어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들의 이제 현실이다 말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주지나 거기 오는 참 대접받는 책사 대접받는 부자나 똑같이 설법을 들어야 자기가 깨어나거든요. 깨어난다라고 하는 게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는다. 아니 왜 이제 온 거야? 어? 나가. 적어도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설법을 듣는 사람은, 왜냐하면 설법을 듣고 설법 속에서 뭔가 어떤 밝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밝음을 만나면 밝음이 뭔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는 그 어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분과 감정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밝음을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법을 안 들으면은,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늑대 새끼가 되는 거죠. 태어나기는 멀쩡하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실제로 하는 짓은 늑대단 말입니다. 늑대 울음을 내고 늑대처럼 네 발로 뛰어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구구세를 한다. 이제 보현도량은 구구구세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구구구세가 하는 게 뭐냐 말이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기분을 벗어나는 일이고, 자기 기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설법을 듣는다. 설법을 자주 듣는다. 뭐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외제차를 탁 타고 다녀도 어디 가가지고 뭐 그런 걸 알아주는 곳에 가는 걸 좋아하지, 이런 절에 와가지고 설법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외제차를 타고 양복을 탁 차려입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요일 되면은 절로 와가지고 설법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치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절에 와서 설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밝은 세상을 만드는 거고, 늑대 세상을 우리는 벗어나는 길이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인간으로 살아야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늑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늑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그럼 또 끼리끼리, 늑대들끼리만 모여야 됩니다. 늑대 무리 속에 사람이 살거나 호랑이가 살거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늑대들만 모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늑대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는 의리도 없어요. 그냥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슨 뭐 신비하고 뛰어나고 뭐 이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요 아주 단순하고 어리석고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밝음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 앉아서 어떤 그런 말을 진실하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귀 넘어 흘려서 듣고 말아요. 뭐 은혜 그러려니. 그래서 자기 얘기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참 잃어버린 모습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자기가 아끼던 물건이 있어요. 아끼던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낭패감을 갖고 뭔가 참 그 아쉬움을 갖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뜻밖의 어디서 그걸 되찾거나 누가 찾아서 이제 돌려준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뭐 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공양을 하면은 그 치간을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야,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잃어버렸나.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없는 사람인가. 아주 내가 내 자신한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한테 화가 나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떠보니까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그 시간,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사면 몇 푼 가지도 않아요. 또 사람들한테 뭐 그거 하나 없나 하면은 뭐 너도 나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흔하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걸 만났을 때 나는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아니 그거 하나도 내가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 이런 허술하고 허접한 인간이었던가 이렇게 이제 제가 저를 나무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되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쁘단 말이죠.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자기에 대한 성찰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이 무엇이다 삶이 무엇이다 삶의 옳고 그름 진실이 무엇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가지고 또 못 가지고 그냥 흘러가 버린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서 어둠은 어둠을 낳는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뻔뻔하면 뻔뻔함을 낳는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아무개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신문방송에 왕창 드러나죠. 그러면서 뭐 입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욕을 하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어둠의 사회가 되어버리죠. 어둠의 사회가.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른 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해 볼 적 있어요? 현재 정권이 뭐 30년 간다고 이해찬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은 바뀐 새로운 정권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봅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될 겁니다. 범죄와의 전쟁.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어떤 그런 국정의 책임자나 그 어떤 그 일의 사안에 대한 책임자들이 나와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깔아뭉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사라진 사회. 어떤 정의의 잣대가 사라진 사회. 뒤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야 어둠이다 하면 그냥 어둠의 세계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라에 뭐 빚이 1,0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무슨 그 관계없이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서로 받고 받아서 쓰고 희낙낙하고 사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라 걱정을 안 하잖아요. 야당도 안 하고 국민들도 안 하고 밖에만 혈안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이런 거거든요.
그래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자기를 모르는 것에 어떤 큰 책임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확립이 없고, 또 하나는 뭐 나 혼자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무슨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무책임한, 그러니까 책임을 벗어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절에 오는 것은 세속의 복잡한 얘기를 듣지 않고 고상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절에 왔는데, 절에 와보니까 오히려 세속의 복잡한 얘기만 듣고 가게 된다. 절에 올 필요가 없다. 절에 와서 뭐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항의를 하고 또 뭐 얘기를 주고받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절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인간 사회에서 절이에요. 인간 사회가 무너져 버리면은 절도 무너져 버려요. 인간 사회가 돈이 없고 가난해지면은 절은 더 가난해져요. 절에 안 오잖아요. 일에 안 오고 절에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나 뭐 특히 개척교회 같은 데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이 절이나 뭐 천주교나 이런 것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다. 누가 절에 오느냐? 누가 절에 와서 불공을 하느냐? 불공하기 전에 투표만 잘하면은 가만 앉아도 기본 소득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또 무슨 돈이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건 고리타불이 한 얘기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일단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그 어떤 흐름이 맞다. 그 흐름이 맞으면서도 우리는 앞으로 불교가 구구구세의 길로 가야 된다.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어떤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복 받는다, 무슨 뭐 도 닦는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구구세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구구구세에 맞는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가지고 국회를 보내고 또 대통령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불교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꿨던 것은 이 안성에서 우리가 이제 한 1000명만 신도를 확보를 하면은 안성에 어떤 그런 중요한 사회단체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사회단체가 이제 제대로 활약을 잘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 주지스님이 사회단체장이에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짓, 잘못된 짓을 못하게 딱 막고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그 안성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안성의 국회의원은 대단히 좋은 인물이, 바른 인물이 태어날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을 때 바로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를 건지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 형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환경이 중요하다. 태어나서 늑대굴에서 자라면 늑대가 되어버린다. 그거는 부동의 사실이다. 그래서 늑대가 사는 어둠의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판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5천만이 뭐 어둠이든 그 늑대든 그런 거 관계없이 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도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어둠의 세상을 물리쳐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이 있다면은 아마 어두운 세상보다는 밝은 세상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 파다, 누구 뭐 편이다, 뭐 누구 당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둠이 무엇이 있고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저렇게 뻔뻔스럽고 뭐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남이 하는 일은 그러다라고 하는 사갈항착에 빠져가지고 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깨닫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현대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울려서